한 기자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산무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산무. 그래서 무관심의 시대, 두 번째로는 무책임의 시대, 세 번째로는 무감동의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관심도 책임도 감동도 없는 이기적이고 조금은 냉소적인 그런 시대를 빗대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포스트 모던 시대의 그런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시대를 참으로 잘 표현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 한쪽 편에 이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교회 공동체, 이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 성도들이 회복되어져야 될 것은 무엇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가져보았습니다. 성도님들, 무관심의 시대, 무책임의 시대, 그리고 무감동의 시대라는 말을 듣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이 찾으시는 VIP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무관심의 시대, 무책임의 시대, 무감동의 시대, 이 시대 속에서 이 시대를 저항하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을 찾아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는, 그래서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관심의 시대, 무책임의 시대, 무감동의 시대에 백부장을 찾아가심으로 한 영혼을 향한 관심을 회복시키셨습니다. 한 영혼을 향한 책임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한 영혼을 향한 감동을 찾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감동의 스토리, 감동의 서사를 보여주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백부장은 예수님이 찾으시는 VIP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백부장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주시고 너희에게 경험한 자들에게 내가 주시고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만한 믿음, 예수님의 굉장한 칭찬이죠. 이 백부장의 어떤 모습이 예수님에게 이런 감동을 주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예수님을 감동시킨, 이 감동을 회복시킨 백부장의 어떤 모습이 있었을까? 백부장은 과연 어떤 믿음의 소유자였을까? 함께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백부장은 긍휼함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시대는 무관심의 시대, 무책임의 시대, 무감동의 시대라고 이야기했죠. 타인, 이웃에 대해 아주 작은 관심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자기 자신에만 함몰되어 이웃을, 타인을 돌아볼 시간, 여유조차 없는 것도 어쩔 수 없는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된 백부장은 지금 자신의 문제에 함몰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집 하인의 문제로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당시 백부장인 군인 100명을 거느린 로마 군대의 장교이자 이방인이었습니다. 아마 오늘날로 굳이 따지자면 우리 현민 형제 계급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중대장 정도 되는 100명의 그런 식구들을 거느린. 그런데 지금 이 백부장은 자기 자신의 문제로 예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노예를 걱정하며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의 노예는 사람의 취급을 받지 못하는 부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물건 취급, 짐승 취급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사회에서 주인은 노예의 생사 여탈권, 그러니까 그 생사의 주인은 노예의 생사의 주인은 바로 그 노예의 주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노예는 물건이나 짐승과 다를 바 없는 그냥 어떤 존재가 아닌 어떤 그냥 그것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백부장은 이런 노예를 위해서 예수님께 간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5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그러니까 자신의 집에 있는 물건, 짐승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지금 간절히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6절을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현대인의 성경에는 6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제 하인이 중풍에 걸려 몹시 고생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였다. 그런데 이런 거예요. 주님, 내 집에 어떤 짐승이 있는데 그 짐승이 지금 아파서 너무나도 고생하고 있어요. 그 짐승을 제발 좀 고쳐주세요. 아니면 어떤 물건이 지금 고장났어요. 그걸 우리 집에 와서 좀 고쳐주세요. 노예는 재산의 가치가 있기에 노예가 병들어 죽게 되면 재산의 손해가 되겠죠. 하지만 백부장은 지금 그런 의미로 자신의 그 재산의 가치, 재산을 잃어버리니까 그 재산을 좀 다시 복구시켜 주세요, 그런 의미로 찾지 않았습니다. 중풍에 걸려 몹시 고생하고 있다.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하인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인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하인의 고통에 함께 눈물을 흘리는 백부장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백부장의 마음, 백부장의 간절함이 혹시 느껴지시고 보여지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최근 주변에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진실한 마음으로 중보해 보셨습니까? 진실한 모습으로 찾아보셨습니까? 무관심의 시대에 한 영혼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긍휼함으로 돕고 애써 보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백부장은 진정한 긍휼함을 소유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테레사 수녀는 미국을 순회할 때 한 여인, 즉 자살을 꿈꾸고 있는 한 여인을 만났다고 해요. 테레사 수녀는 조용하게 그 여인에게 찾아가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은 기왕에 죽을 결심을 하셨다면 자살을 연기하고 내가 일하는 인도에서 잠시 나를 좀 도와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제안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그 한 달 후에 그 여인을 다시 만났다고 합니다. 인도에서 한 달 동안 테레사 소녀의 일을 도왔던 그 여인. 그런데 한 달 후에 그 여인의 모습이 너무나도 달라진 거예요. 우울감에 빠져있던, 심한 좌절감에 빠져있던 그녀의 마음, 눈빛은 활력이 있었고 빛이 났습니다. 테레사 소녀는 웃으면서 그녀에게 다시 질문했습니다. 언제 죽으시겠습니까? 그녀는 대답해요. 내가 죽다니요. 살아갈 이유가 생겼는데 내가 왜 죽지요? 전에 나만을 생각하던 시절에는 나를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웃을 돌아보면서 내 영혼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자살을 거꾸로 읽으면 살자라는 단어가 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살고 싶으면 이웃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보다 더 고통받고 나보다 더 외로워하는 이웃을 바라보십시오.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봅시다. 그들을 위해 중보해 봅시다. 그들을 섬겨 봅시다. 그들에게 긍휼함을 베풀어 봅시다. 그러면 내 영혼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투를 기억하십니까? 참으로 쉽지 않은 전투였는데 이 전투의 비밀 또한 참으로 희한하고 이상한 전투였습니다. 최전방에서는 누가 싸우고 있죠?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 위에서 여호수아를 충보하는 모세와 아론과 훌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최전방에서 싸우는 여호수아 군대의 전투와 그리고 그 무기와 실력과 상관없이 모세가 손을 올리면 최전방에서 싸우는 여호수아 군대가 이겨요. 그런데 모세가 손을 내리면 최전방에서 싸우는 여호수아의 군대가 지게 돼요.
출애굽기 17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참으로 희한하죠. 최전방에서 생명의 위기와 위협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들. 그런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진다는 거예요. 이런 전투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 전투에서는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영적 전쟁의 최전방에서 힘겹게 고통 가운데 싸우고 있는 여호수아. 그런데 그 여호수아의 모습은요, 실은 우리와 우리 이웃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이웃 가운데 최전방의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이웃들이 있지 않습니까? 최전방의 전쟁터에서 힘겹게 고통스럽게 아파하며 싸워가는 그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 자신에게 향한 시선을 이웃들에게 한번 돌려봅시다. 그리고 손을 한번 들어줍시다. 내 가족, 내 직장, 내 건강, 내 물질, 물론 필요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이죠. 하지만 나에서 한번 우리의 시선을 옮겨봅시다. 한번 우리의 시선을 다른 곳을 바라봅시다. 이웃들에게 그리고 타인을 위해서 손을 한번 들어봅시다. 그들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긍휼한 마음, 그들을 위한 간절한 마음, 그들을 위해 아파하는 백부장의 그 마음. 그런데 이 전투에서 조금 있다가 더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모세도 이제 위기 가운데 직면을 하게 되죠. 손을 계속 들고 있다가 이제 그 손에 고통이 찾아와요. 그러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출애굽기 17장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하게 그들이 고개를 들어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하고 아론과 우리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저쪽으로 그대로 지지 않았다. 저는 첫 번째로는 지도자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여러분들 모세가 최전방에서 싸우고 있는 여호수아를 위해서 간절히 그렇게 고군분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모세도 드디어 한계치에 다다라 이른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고 여러분들의 리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손을 함께 들어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가정 총무들을 위해서 함께 손을 들어서 기도해 주세요. 사역자들을 위해서 함께 손을 들어서 기도해 주세요. 저를 위해서 함께 손을 들어서 기도해 주세요. 저도 연약한 사람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팔이 피곤해서 올릴 힘조차 없는 여러분들에게 이웃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의 이쪽에서 모세의 저쪽에서 손을 붙들어 올려줄 사람,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백부장인 긍휼함의 사람이었어요. 함께 아파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백부장의 긍휼함은 간절함으로, 그 간절함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나요?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최전방에서 싸우고 있는 여호수아를 위해서 모세는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손을 계속 들 수가 없었어요. 손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 내렸을 때 아론과 우리 그 손을 붙잡고 함께 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죠? 최전방에서 싸우고 있는 여호수아 군대가 살아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승리는 여호수아의 승리일까요? 여호수아만의 승리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승리는 누구의 승리입니까? 모세의 승리예요. 모세가 손을 들 때 힘들 때 옆에서 손을 붙잡고 올려준 아론과 훌의 승리예요. 이 승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승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입니다. 내가 한 영혼을 위해 긍휼함과 간절함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손을 들어줄 때
손을 들어준 그 사람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최전방 가운데 있는 여호사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승리는 나의 승리이고 내 영혼이 살아오는 승리일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비밀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로는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는 나의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의 헌신과 희생이 다른 사람을 살아나게 할 뿐더러 내 영혼을 살아나게 하고 승리하게 할 줄 믿습니다. 이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긍휼함은 사람을 살아나게 해요. 긍휼함은 치유와 회복을 가져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공동체가 이런 긍휼함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긍휼함은 한 영혼을 살아나게 하고 무관심의 시대에, 한 영혼에 대한 무책임의 시대에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낼 줄 믿습니다. 무관심의 시대에 조금 더 우리의 관심을 이웃들에게 가져보세요. 무관심의 시대에 우리의 관심을 조금은 타인을 향해 보세요.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때 그들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내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백부장은 말씀 앞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백부장은 말씀 앞에 참으로 겸손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오나이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내가 고쳐줄게 이제 그 말씀을 하시고 백부장의 집으로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백부장은 이때 놀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주님, 내 집에까지 오지 않으셔도 돼요. 내가 주님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요. 이 감당은 저 사람이 부정적으로 감당하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너무나 뛰어나고 위대한 그 주님이 우리 집에 오는 게 내가 감당이 되지 않아요.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그냥 말씀만 해주세요. 그 말씀만 하면 내 하인이 나을 걸 믿어요. 아마도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것 같아요. 어떤 소문이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회복시키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고 안전뱅이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시고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런 놀라운 능력들, 놀라운 권세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아마 백부장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만 말씀으로 하옵소서 내 하인이 나았겠나이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 말씀의 권세를 믿었다는 것이지요. 저는 이 백부장의 말씀 앞에 겸손한 자세를 보면서 우리는 과연 말씀의 능력, 권세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곧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그 말씀, 우리는 어떤 반응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말씀을 믿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요. 그렇게 우리는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한 태도가 과연 어떨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매일 주일 선포되어야 되는 이 말씀,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두려움으로, 기대함으로, 소망함으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은 인간 송규이라는 목사가 만들어내고 지어내서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권세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의 대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믿으시나요? 그 말씀에 대한 어떤 기대함이 있으십니까? 그 말씀에 대한 어떤 소망이 있으십니까? 이 말씀을 받고 내가 이번 한 주를 승리해야지. 이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매주일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하늘의 그 영광이 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8절에 보면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교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주님, 저는 주님을 제 집까지 오시기에 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나으라는 말씀만 한마디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주님을 제 집에까지 오시게 할 만한 저는 자격이 없어요. 저는 이방인이거든요. 무엇을 말씀하는 것이죠? 겸손한 백부장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원하는 백부장의 모습입니다. 주님 앞에,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존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갑시다. 매주일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들읍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기를 소망하며 들읍시다. 민수기 23장 19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거짓을 말씀하지 않으셔요.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신 적이 없고 그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신 적이 없는 하나님, 그 말씀 앞에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인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서 응답되어지는 것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태도, 우리의 반응 점검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주일 아멘으로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은 어떤 마음, 어떤 말씀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나에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렇게 겸손함으로 나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 가지 반응이 있는 것 같아요.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바람직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어떻게 역사할까? 그런데 그 의문은 의심으로 바뀔 때가 있어요. 에이, 하나님이 과연 그렇게 하실까? 에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그 의심은 불신으로 바뀌게 되고 그 불신은 불순종으로 나아가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감의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인 이정표와 나침판 되셔서 우리의 갈 바를 알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그 말씀인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의문과 의심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무런 기대하는 마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의문도 갖지 않아요. 의심도 갖지 않아요. 그 말씀이 나하고 아무런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백부장인 긍휼함의 마음을 가질 뿐더러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반응하며 그 말씀을 믿은 줄 믿습니다. 예수는 그런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저는 우리 더부님께 성도님들이 이런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가졌으면 참 좋겠다. 백부장과 같은 믿음으로 인해서 이런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라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을 견주면서 낭망하거나 백부장은 비교 대상이 아니야, 어떻게 내가 백부장의 믿음을 따라가겠어, 에이 백부장과 나를 어떻게 비교해, 혹시라도 그런 너무나도 비교 불가의 대상을 생각하면 어쩌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솔직하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난주 목요일 밤 기도 11조 때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위해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구절들이 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여러분들 네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자세히 보면 5절에서 13절까지 먼저 5절에는 백부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6절에는 중풍병에 걸린 하인, 노예죠. 노예가 나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따르는 자들이라는 무리가 나와요. 이 사람들은 아마 제자들과 무리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그 나라의 본 자손들, 여기서 본 자손들이 뭐지? 그 나라의 본래의 자손들, 유대인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죠. 중풍병에 걸린 사람은 고난 가운데 있는 노예 종이었죠. 따르는 자들은 무리들과 제자들. 그리고 네 번째, 이들은 아브라함의 본래 자손들, 유대인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 저는 네 부류의 사람들을 보고 이런 질문을 좀 해봤습니다. 성도님들은 이 네 부류 가운데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어디 부류에 속하고 싶습니까? 백부장은 감히 넘볼 수 없는 믿음이지. 나는 백부장은 아닌 것 같아.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중풍병에 걸린 하인들과 같은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따르는 자들, 제자들, 그래 내가 무리는 될 수 있지 않을까? 제자들까지는 아니지만 또 아니면 그 나라의 본 자손들, 그래 나는 크리스찬이지, 크리스찬이라면 아마 유대인에 속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류 가운데 참 안타까운 한 부류를 먼저 말씀하고 싶습니다. 그 나라의 본 자손들, 유대인들이죠. 이들은 크리스찬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선민 사상에 빠져 있었죠.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 생각하며 하나님 나라의 왕국, 그곳에서 영광을 경험할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속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 있잖아요. 뭐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도 될 수 있고, 헌금 생활을 꼬박꼬박하고 주일날 예배는 빠지지 않고 봉사도 적당하게 하는 그냥 신앙생활, 그냥 종교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 그런데 여러분들 그 나라의 본 자손들, 유대인들에게 오늘 성경은 굉장히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12절,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안일한 신앙생활, 평범한 신앙생활, 내가 할 수 있을 때 하는 신앙생활.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 더버든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한 분이라도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얼마나 이 말이 두렵지 않습니까?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자신들은 선민 사상에 빠져서 나는 아주 종교생활을 잘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는 우리 더버든교회 성도님들이 유대인들 같은 성도들이 한 분도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렇다면 따르는 제자들, 백부장, 어떤 무리가 되면 좋을까? 백부장의 믿음, 긍휼함의 마음을 가진 성도, 말씀 앞에 겸손한 성도의 모습.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백부장의 믿음을 소유하고 그런 사람들이 되기 이전에 우리가 중풍병에 걸린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성도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저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중풍병에 걸렸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중풍병의 특징이 무엇이죠?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할 수 없는 그런 무능력한 그런 존재였죠. 저는 아마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백부장과 같은 한 사람을 만나서 나의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예수의 말씀에 순종한 긍휼한 마음을 가진 말씀 앞에 겸손한 사람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하인과 같은 노예와 같은 우리들이 생명을 얻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맞습니다. 우리는 백부장과 같이 주님이 보내주신 사람을 통해 우리의 망가진 영혼이 회복되고 치유되지 않았을까요? VIP가 될 수 없었던 우리가 복음 안에서 매우 가치 있고 중요한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요? VIP가 되었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해. 왜요? 너희도 이제 백부장과 같은 긍휼함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말씀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다른 중풍병자와 같은 그런 한 사람의 영혼을 책임지는 무관심의 시대, 무책임의 시대에 그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그들의 영혼을 책임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또 다른 VIP를 찾아갔으면 좋겠어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 VIP는 누구입니까? 관심을 갖고 그 영혼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이번 한 주 살아가면 어떨까요?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부장은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까? 긍휼함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말씀 앞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중풍병자와 같은 우리들을 위해 가버나움에 직접 찾아오셔서 백부장과 같은 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영생의 선물을 얻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다른 한 영혼의 VIP를 찾았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이 이번 한 주 우리들에게 울림이 되어서 이번 한 주 승리합시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울림이 되어서 이번 한 주 다른 한 영혼을 바라보며 긍휼함의 마음을 갖고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